이어서 예외빈 번화 순서가 있겠습니다. 유가족 계시는 윤이열 보살님, 고나무 보살님 번화하시겠습니다. 대승경전 보원각견 보안보살장 일편 독성 지신제 정심 서울의 요양 종합사회 복지 발전, 여기저기 문화기관 복지 발전,
법을명 요거 어린이집 원장 이어서 원수사 사회복지본 6개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함께 전화와 건강하겠습니다. 전남자비여 삼정만이
흥망본서 폭판사과제명대사 우리 군대 신념 성경 법진 일조야나무 만고신노야나무 선대도가시 이어서 수모의 말씀 읽겠습니다. 송광사 교리를 역임하신 현보 큰스님께서 수모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말 다 해서 한 말이 있는데, 나머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고풍스님께서 제가 당신이 다니던 대학에 가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오니까 나는 지구적 형고는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내 생각이 틀림없어. 이래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한국의 기독교 세가 엄청 강화됐잖아요. 한국 사회에 실제 주류 종교는 이미 기독교예요. 그래도 나는 명목을 보면 부러워요. 여기서는 스님들이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호남에 가면 길을 못 펴. 당당할 수 있어요. 불량 밖에서는 더욱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출가 수행자는 청정해야 된다. 그 청정하려면 계획을 엄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죽음은 원력이 있어야 돼. 원력으로 살아야지. 그 원력이 없으면 중도를 하나 많아야 이렇게 말씀하고. 원력이 없으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출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를 대중화하고 사회화하는 데는 청정하기도 하고 원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스님들이 갖춰야 될 역량 중에 첫 번째가 지성화되어 있어야 된다. 현대사회는 지식 정보화 사회예요. 그 다음에 지식체계가 분화된 사회예요. 전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려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포교를 하려면 박학 다시거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대로 전달하면 못 알아먹는다. 자기들 지식 체계로 말을 해줬을 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교 안으로 이끌고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20대 후반에 보통 선생님이 주기하실 때 총무소임을 봤어요. 선방에 있다 불려나와서 봤는데 그때 어린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늦도록 나가서 늦게 50 넘어서 석박사를 하게 된 원인이 됩니다. 아마 법봉스님께서 말하셨던 이것은 한국 불교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비전이고 우리가 실현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스님이 지원 스님한테도 그러고 중도 이제는 대학 교육을 받아야 돼 이래서 대학을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대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중간에서 제가 7분의 총무원장을 모시고 7년간을 소임을 보면서 보니까 그 말씀이 옳았어요. 그것이 바탕이 돼서 총무원에 가서 이 법황 스님의 내 20대 아무것도 모르던 작동을도 안 만들 때 했던 그 얘기가 원천 소스가 돼가지고 템플 스테이를 진행하게 되고 불교문화 사업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돼요. 불교를 어떻게 대중화할까? 어떻게 하면 불교를 더 가까이 대중적으로 하게 할까? 이런 노력이 그 가장 기초적인 그 생각을 만들어준 원인 제공자가 우리 법원 선생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법원 선생님의 얘기는 1980년 7.27 범란 사건이 있습니다. 사회 정화한다고 스님들을 불러다가 산청교육대 가서 승복 바르게 가지고 훈련병 교육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몽둥이도 쓰고 반인륜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정당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때 정단에 그게 이제 공부하고 관련된 쪽에서 봤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정단을 교령을 수습한다면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활선 스님하고 법흥 스님이에요. 사실은. 이게 수행력이 있는 스님하고 지식 기반이 구축된 두 양대 축의 스님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군부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명예를 보이고 수습을 해서 오늘의 조계종이 그나마 안정되게 오늘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 공덕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 아픈 기억이야 잊어버리라고 그럽니다. 활성 스님은 평화위원회에 가 있었던 사실 자체도 자기 이후로는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때 우리 스님들이 갖고 있는 모순을 너무 뼈저리게 본 거예요. 가슴 아프게 본 거예요. 법흥 스님도 거기 갔다 온 다음부터는 스님들에 대한 얘기나 칭찬도 비난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구무원 가슴만 태우고 그렇게 사셨어요. 아마 송광사를 벗어나지 못한 연인이고 법흥 스님의 영향으로 보면 문주가 기운이 가서 교회 가서 고량전 아니라고 어른으로 다니면서 대림포로 부산 물려가지고 한판 걸렸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산중에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 한 도량이 건강하게 가려면 그 도량에 대한 헌신성이 있는 스님들이 있어야 돼요. 도량밖을 벗어나지 않고 마치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처럼 늘 그 도량을 옹호신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송강사도 가만히 보니까 왜 승부경찰인가? 수행력이 뛰어난 사람이 많아서 정말 이 승부경찰에 이 명예가 상급됐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출가해서 보니 일생을 송강사를 위해서 한 걸음도 못 받게 한다고 사는 어른들이 있어요. 참으로 청정하죠. 모든 것을 자기를 헌신합니다. 불교를 위해서, 사찰을 위해서, 권성을 위해서, 문중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억하는 저가 1971년 출가자인데 지금까지 보니까 송강사의 일생을 헌신하면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내딛지 않고 사시는 분은 부승생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치봉로 스님이 있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송강사가 있는데 요새 사람들은 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절 답사다니는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 같아요. 이 절에서 좋은 사도들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 지독한 그 헌신성이 그래도 오늘의 송강사를 있게 하고 오늘의 토공문을 있게 하고 오늘의 조계령이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어른이 높은 큰 스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